벌써 원시 복음, 처음 복음이 있을 때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서가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 성령이 임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가 하실 일을 오늘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보니까 첫째는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복음은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우리가 어둠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압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에 속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루신 것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포로된 자는 자유케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한 예수님을 그냥 사랑이다,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셔서 봉사나 헌신하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께서 오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가난한 자를 좋아하세요. 아멘.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가난이 있어요. 가난하다는 것은 누구에게 꿇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소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 내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이 신이 되고 있어요. 자꾸 사람을 높이려고 해요. 사람이 높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꼬실 때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사람 속에는 이 선악과를 따먹는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자기가 모든 걸 누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 내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롯이 보아밀을 따라갈 때 당신이 믿는, 우리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그 하나님 따라가겠다 했던 그 롯과 같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근데 사람 심령 속에는요, 이 로마서에 보니까 죄가 가득 차 있어요. 로마서 우리 2장을 열어볼까요? 사람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는 마음속에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 자, 24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 창조주를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을 주셨다고 26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려도 영리로 쓰며, 이게 바로 동성이에요. 사람이 피조물보다 더 높이니까 사람 속에 자꾸 죄악이 가득 차니까 이게 동성애가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속에서 이 어둠의 영을 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또한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저희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복음이 역사하시길 일으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계십니까? 빛이 없어도 우리 한번 찬송 부르볼까요? 예,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셔야 돼요. 유튜브로 시청하는 여러분들 속에도 예수가 계셔야 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니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우리 2절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음. 두 손 들고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 당신이 계심으로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기자회견처럼 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물어봅니다. 당신 왜 오셨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이사야 글을 펴놓으시고 이것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셔서 자유. 따라합시다. 자유하자. 성령으로 자유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 자. 눈먼 자. 다시 보게 해. 다시. 여러분 주님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멀었어요. 영적인 눈이 멀은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자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 따라합시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은혜해가 여러분들에게 떠오르기 바랍니다. 이 은혜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회복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여기 보니까 정말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우리 심령의 가난한 자. 복음이에요. 복음. 아이고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여러분 이 복음은요 진주와 같은 거예요. 이 복음은 보화와 같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한 소작인이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자기 땅도 아니야. 남의 땅에 소작인이에요. 소작인. 밭을 갈다가 거기서 보물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서 그 보물상자를 주인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 땅에 다시 묻어놓고 그 밭을 사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이 복음을 내 것을 다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7대가 있어요. 7대 연합입니다. 따라합시다. 탄생,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왕국.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난한 자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아까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게 아니라 하나님 두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법궤 안에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법궤. 이 네모 상자 안에는 이 법궤가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십계명. 네. 십계명이 있어. 십계명. 따라합시다.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법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궤예요. 법궤. 무슨 법궤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담는 법궤란 말이에요. 이 법궤는 뭘로 만들었냐? 가시나무로 만들었어요. 가시나무. 이 떨기나무, 가시나무는 이 사막에서 자란 나무는요 다 삐뚤빼뚤해요. 거기다가 모나고 거기다 가시까지 있어요. 우리 형상이에요. 우리 형상.
우리는요, 우리 심령이 모나고 삐뚤어지고 가시 같고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가시나무 같은 거를 깎아서 다듬어서 우리를 이 보화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든 게 바로 법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심령은요, 이렇게 법궤처럼 여러분들을 다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난 부분들, 예? 여러분들 성격이, 아니 난 성격이 이래. 여러분 그 성격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심령이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 할렐루야. 우리 모난 부분이에요. 다 모나고 삐뚤어지고, 예, 잘 삐지고 욕심도 많고 허세도 강하고, 예,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찌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듬어서 연결해서 그 겉에는 금을 싸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금은 바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단단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깎이고 다듬어져야 된다니까. 자꾸 우리는 다듬어져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듬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예? 정말 가시 같잖아요. 사람들 잘 쏘고 막 책망도 잘하고 막 나서길 좋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 성격이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내 성격이 이래?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내 성격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온유와 겸손한 멍에를 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듬어지면 따라합시다. 십계명, 이건 십계명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형상합니다. 말씀의 말씀. 십계명은 말씀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율법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말씀을 오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예, 2021년도 말씀 잘 읽고 계세요? 예, 대답이 쪼감해졌네. 예. 하루에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1도 한대. 그쵸? 예, 여러분 성경 읽기표 다 갖고 다녀요? 예? 예,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읽고 있어요. 열심히 읽고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말씀 안 읽어요. 예? 말씀 안 읽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에 두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정독하세요. 외우세요. 어르신들은 잘 못 외우니까 계속 읽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말씀.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십계명 10가지의 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사랑제일교회가 계속 이렇게 오전에 또 저녁에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계속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대구에서 왔는데 눈이 많이 와서 차를 못 타고 어젯밤에 기차를 타고 어저께 여기 와서 숙소에 하룻밤 자고 아침에 온 거예요. 차를 갖고 오면 이제 미끄러우니까 또 내려갈 땐 또 못 내려가니까. 그래서 어젯밤에 올라와서 그 목사님들의 수고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주고 여러분들이 변화하면 이 땅이, 이 대한민국이 변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정광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저는요 정광 목사님 벌써 10년 15, 16년을 쫓아다녔는데 그 말씀을 배우고 이제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강론하게 됐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훈련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 다듬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성격과 여러분의 인격을 다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읽고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왔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말씀을 전할 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도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지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자, 읽읍시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 밥 잘 드셨죠? 그러면 우린 말씀도 먹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먹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 5절 말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 마귀도 기록되지 이렇게. 이게 마귀예요? 아닌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였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마귀도 말씀 갖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는 인용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처럼 마귀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못된 말씀으로 전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7절 말씀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신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요. 마귀도요, 여러분, 마귀가 올 때도요 꼭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은요 말씀을 잘 인용해요. 앞뒤 다 잘라놓고 고기만 인용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가 마귀한테 속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시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도 마귀를 이기는 것은 어떻게 해요? 기록한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때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순복하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요 성경을요 이렇게 유튜브로 다 그냥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화면으로 다 보여주니까 성경책도 잘 안 갖고 다니려고 그래. 예? 예? 성경책, 자기 성경책 있어야 돼. 할렐루야. 자기가 보는 성경책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을 읽고 지키려고 했는 거야. 시편 1편에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뭐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 할렐루야. 아유 듣기 싫어. 아이고 듣기 싫어. 우리 학생들, 어린애들이 그래요. 엄마 말하는 거 듣기 싫어해요. 왜요? 잔소리 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그 진리를 우리가 듣고 아멘 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 십계명 말씀의 그림자예요.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형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만나. 이 만나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성자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그것을 먹는 자는 죽었지만 이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아멘. 이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이에요. 6장.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그랬어요. 네.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이 일을 무엇이라 합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너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느니라. 이 만나를 먹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것이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셨어요. 막 몇 시간씩 전하다 보니까 배고픈 줄 모르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밤이 어두컴컴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제 배고픔을 느낀 거야. 아유, 배고픈데 우리 예수님 언제 설교 끝나나? 예. 예수님 언제 말씀 끝나나? 이렇게 계속 있는데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얘들아 너희가 이들에게 떡을 나눠주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주여 우리에게 무슨 떡이 있습니까? 아주 빈정대죠, 그죠? 예?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들에게 나눠줄 떡을 살려면 300대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차라리 집으로 다 보내죠. 주님이 아니다.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할 때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내놨다면 할렐루야. 주님이라도 드시라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50명씩 앉혔어요. 50명씩. 50명씩 앉혔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여서 떡을 나눠주고 보리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줬더니 5,000명을 먹어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광주리가 남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떡 더 없을까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떡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육심의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오늘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내 살을 먹는 것과 내 피를 마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우리 찬송 한번 부릅니다. 주님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면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부릴시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들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다파도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니 내 저를 빛들에서나 저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 것 나의 진짜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어찌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의
생명빛 때문에 넌 먼저 강명 찾았니.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오주 두 손 들고 오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주 은혜로운 주 손. 박수로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의 오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는 영원토록 참. 두 손 들고 오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주 은혜로운 주만. 박수로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참.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능태가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두 손 들고 오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주 은혜로운 주. 박수로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 모든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 위대하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모든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 위대하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아멘 아멘.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나를 주님. 내가 나의 영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삼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쏙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쏙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왔어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돼.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지금 유튜브로 시청한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사람의 인품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요 영생하도록 만들었단 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의 이 의미를, 큰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매 주일마다 이 성찬을 예식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형상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만나를 먹는 자가 이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는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죽은 고목나무가 싹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건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죽은 심령에 오셔서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어둠에 묶여있는 우리 심령에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면. 할렐루야. 예? 아론의 지팡이, 그 고목나무가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밤사이에 예? 꽃이 피고 예? 이파리가 나고 거기다가 살구 열매까지만 폈단 말이에요. 다른 11지팡이는 생기지 않아요. 12지파 중에 아론의 지팡이만 생겼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이 법궤 안에 들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 안에 들여놓을 때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죽은 고목나무 같은 우리 인생에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면. 할렐루야. 자,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의 1절 말씀을 8장입니다. 8장. 죄송합니다. 8장.
자, 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심령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은 생명 안에 안에 성령이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어요. 네? 저희 할머니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이게 염하는 거 보니까 입안에다가요 동전 세 입을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염하는 아저씨한테 물었어. 그걸 왜 동전 10원짜리 3개 그걸 왜 돈이 노잣돈이래. 저 세상 가는 노잣돈이래. 세상에 가져갈 게 10원짜리 3개밖에 없더라고. 세상에 올 때는 주먹 쥐고 왔더니 필 때는요 우리 할머니 돌아갈 때 보니까 그 사람이 손톱을 다 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호주머니에 넣어주더라고요. 내가 또 물었지. 궁금하니까 물어야 돼. 할렐루야. 물었어. 그거 왜 그러니까 세상에 올 때는 주먹 쥐고 왔지만 세상에 갈 땐 피고 간대. 아무것도 쥐고 갈 게 없는 거예요.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을요 다 빼더라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정말 허무한 거예요. 이 땅이 무슨 대기업에 뭐 총수든지 회장이든지 죽을 땐 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무덤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수위 한 벌밖에 더 있겠어.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오면 우리는 영생하도록 생명을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값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거지 나사로가 아무것도 할 게 없었지만 그러나 죽고 나서는 저 하늘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와 사랑을 얻잖아요. 근데 부자는요 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잖아요. 물이 없어서 물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어야 되면 얼마나 시원하겠냐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니까 내 형제가 세상에 5이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부자가 부탁하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그러나 나사로는 갈 수 없다고 했어요. 거기는 선지자들이 있고 거기는 말씀 전하는 자가 있다고 하신 것처럼 그 땅에 가면 영원히 없어요. 물도 없어요. 고통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 정강 목사님도 수술 받으시고 21시간 동안 수술 받을 때 천국과 지옥 갔다 오신다. 그 경험함 얘기하신 거 보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거기는 지옥에는 시간이 없대요. 멈춰진 시간이 아니라 지속된 시간밖에 없는 거야. 그 두려움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가려고 지금 이러는 거야. 교회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성도들요 이제 신앙을 좀 가지려고 했던 성도들 다 교회 안 오고 세상에 가서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 집단처럼 만들어 놓고 교회도 못 오게 하고 감시나 하고 주일마다 와서 감시하고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런 꼴이 다 있어요. 세상에 식당이나 이런 데를 감시도 안 하면서 교회만 감시하고 목사들 전화번호 다 따가지고 말이야 매 전화하고 문자질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고 있어요. 죽은 고목나무와 같은 거야. 열매를 못 맺는 고목나무와 같은 거예요. 지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벌레 취급하고 무슨 전염병 옮기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고 있고. 그러니 교회가 지금 죽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 돼.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가 와야 돼. 할렐루야.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20명으로 시작하니까 똑같은 거야. 여기 땅 하는 것처럼. 큰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고 작은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지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고목나무란 말이면 한국교회가 죽은 고목나무 같은 거예요. 그러니 결국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야. 꽃을 필 수가 없고
예?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이제 도끼를 찍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이 일을 위해서 감옥도 갔다 오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순교의 반일에 계시니까 한국교회 그래도 유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같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목숨을 내놓고 죽음과 같이 지금 한국교회를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3월 1일 우리 전 국민이 지금요 대국본 가입하는 거 앱을 깔아놨어요. 너아라 TV에도 깔아놓고 여러분들 다 하셨죠? 다 등록하셨어요? 대국본에 등록하셨어요? 이제 막 나눠주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루에 10명씩 막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국본 여기 좀 띄워주시면 안 되나요? 대국본에 우리 너아라 TV도 있어요. 다 보시고 못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어른들한테 이렇게 해보니까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어. 그런데요, 학생들은 잘해요.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청년들한테 아니면 학생들한테 깔아달라면 다 깔아줘요. 그 아이디를 못 쳐서 그래. 그런데 아이디 금방 쉬워요. 번호만 넣으면 되니까. 우리 교회도 했어요. 했는데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청년들한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더니 막 등록하고 그랬는데 그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살리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어요. 목사님들 지금 막 교회가 폐쇄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어. 그러나 지금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고목나무 같은 인생에 딱 붙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저기 유튜브 나왔잖아요. 저기. 예. 이게 되는 겁니까? 예. 예? 돼요? 좀 깔아 보시면 돼요. 한번 이렇게 뭐 영상 좀 보여주면 안 되나요? 대한민국 여러분 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 고목나무같이 죽었다니까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예?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예, 가라는 대로 가야 되는 이 어둠의 흑암의 건세에서 붙잡혀 있던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은 예, 우리가 주님께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겁니까? 이 영상입니까? 3만 명 조직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대국본 앱을 설치하셔서 이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설치 및 가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국본 어플을 다운로드해서 회원 가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플레이스토어 어플을 클릭해서 접속한 후 검색창에 대국본이라고 입력합니다. 위에 보이는 태그 문양 그림을 찾아서 설치 버튼을 누릅니다. 설치가 완료됐다면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대국본 메인 화면이 나오면 하단에 있는 회원 가입을 클릭하고 동의합니다에 모두 클릭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회원 가입 창이 나오면 원하시는 아이디를 입력 후 아이디 확인을 클릭해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원하시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밑에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 밑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 후 휴대폰 인증을 클릭해서 문자로 온 인증번호 5자리를 입력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밑에 생년월일을 연도, 월, 일 순으로 8자리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1월 8일 생이실 경우엔 1960-0108로 입력합니다. 주소 검색 버튼을 클릭 후 상세 주소를 제외한 본인의 주소를 입력 후 표시된 돋보기를 클릭해서 본인의 주소를 클릭합니다. 그 밑에 상세 주소를 입력하시고 교회 이름을 적고 직분을 클릭해서 자신의 직분을 클릭해줍니다. 대국본 어플을 추천해준 지인이 있다면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고 없다면 넘어가서 가입 완료를 클릭합니다.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다면 로그인 하기를 클릭해서 회원 가입에 입력했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합니다. 이상 안내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려운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옆에 있는 사람들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 자녀들한테 도움 받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꼭 버텨야 돼요. 이 고목나무 같은 우리 인생 속에 꽃을 피우는 것은 간단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이 포도나무의 원리처럼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붙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우리가 조마조마하며 살 필요 없는 거야.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있어요. 그러나 제시를 하셨잖아요. 정광훈 목사님. 3월 1일 전 국민이 이 대국본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다 이게 이제 열어놓으면 엄청난 이슈가 되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귀한 방법이니까 여러분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요 내 심령이 죽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목나무가 왜 이 지팡이가 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거기다가 열매를 맺게 하셨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교회가 못 보여주고 있어요. 우한폐렴이 무서워서 다 교회에 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대구에도요 몇몇 교회들이 지금 없어졌어요. 개척교회 하시다가 이 우한폐렴 때 2년 동안 문을 닫고 있으니까 성도가 안 오니까 자기 월세 보증금을요 다른 교회에다 나눠줬어요. 자기가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되니까. 아니 교회가 문을 닫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성도들이 다 없어요. 20명 30명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월세도 못 내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되는 거야. 이 고목나무 지금 교회가 고목나무에 죽은 나무와 같이 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도끼를 찍히고 바로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목나무에 꽃을 피우신 것처럼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는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왔는데 이 심령 안에 이 법궤처럼 우리 심령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예수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1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다시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우리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전량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우리는 성령 참여하리라. 성령의 성례 불길 성령 불이여 성령의 성례 불길 성령 불이여 얼차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례 불길 성령 불이여 성령의 성례 불길 성령 불이여 얼차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 참참참 들려오는 그 안의 큰종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그 안을 성도들에게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전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주여 주여. 성령의 성례불 성령 불이여 성령의 성례불길 성령 불이여 언제나 제가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례불길 성령 불이여 성령의 성례불길 성령 불이여 언제나 제가 만방에 저 성령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 성령의 성례불길 성령의 성례불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성례불길 성령불이여 언제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례불길 성령불 불 성령의 성례불길 성령불이여 언제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 참참참 들려오는 그 안의 큰종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그 안을 성도들에게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전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성령의 성례불길 성령의 성례불길 성령불 불 성령의 성례불길 성령불이여 언제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례불길 성령불 불 성령의 성례불 성령불이여 언제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성례불길 성령의 성례불 성령불 불 성령의 성례불 성령불이여 언제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례불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성례불길 성령불이여 언제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 퍼지자 성령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심령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쏙 들어오길 원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포로된 자 우리 심령 안에 포로가 됐어요. 포로 영적 포로가 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줄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송아지를 키워보니까 이 송아지의 코를 딱 껴요. 그래서 여기다가 딱 뒤에다가 줄을 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왼쪽 당기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딱 못을 박아놓고 정을 박아놓고 나면 그 줄 사이로만 다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심령이
예수가 없는 심령 속에는 이 포로된 자와 같이 우리는 묶여져 있는 거예요. 손과 발이 묶여진 게 아니라 영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자꾸 어떻게 되냐? 죄로부터 자유함이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함이 없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 뭐죠? 예? 묶여져 있다는 게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죄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되고 사기치게 되고, 예? 지금 그래서 우리 심령이 묶여져 있고 포로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묶여진 우리 심령을 풀어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자유해야 돼. 할렐루야. 복음에는 자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묶여진 우리 심령 속에 자유함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묶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심령 속에 묶여진 이 어둠의 영들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잘라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심령은요 날마다 나를 살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죄인된 것을 회개할 줄 알아야 이 죄인된 몸에서 풀어나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때 아버지의 뜻을 구했잖아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는요, 이 포로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지, 지식, 인간의 어떤 자아로 이 세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절대로 부합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뜻대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혀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니까 자기 생각도 하다 보니까 자빠지고 넘어지고 또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 거야.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여러분들은 이 쇠사슬에서 풀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107편을 한번 열어볼까요? 시편 107편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는 흑암에 묶여있다고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묶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묶고 있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07편 10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사람이 흑암과 쇠사슬,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곤고와 쇠사슬, 여기 쇠사슬에 묶여있는 거예요. 죄로 묶여있는, 포로된 거예요. 왜 묶여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아유, 난 내 뜻대로 살래. 내 마음대로 살래. 힘들죠. 하나님 뜻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어떨 때는 멍해가 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존자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서 2장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통달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할렐루야.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읽읍시다. 오직 하나님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포로된 자에서 자유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허무한 시절 찬송합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입니다. 포로된 자 자유케 하십니다. 성령이 오셨으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세요. 주님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 오셨네.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두 손 들고 성령이 오셨네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